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이일선 목사님의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 교회 초대 이일선 목사님은 그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인생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셨습니다. 초대 목사님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셨지만 신일 의원도 이 건너편에 개원도 하셨고, 그리고 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도에 울릉도에 가셔서 18년 동안 울릉도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서울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된 신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셔도 되셨을 텐데 왜 굳이 울릉도까지 가셨을까? 여기도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여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힘든 울릉도까지 가셔야 했을까? 하나님이 내가 서울에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울릉도 가서 사역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그 인생의 기로에서 목사님은 울릉도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딱 마음을 결단하고 가셨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럴 때 참 많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저걸 원하실까? 하나님 뜻이 이 일에 있는가, 저 일에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결정의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건 하나님이 그냥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너 가라 이러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어떻게 얻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과 나를 바라보아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955년에 목사님께서 서울의대를 졸업하신 후에 이제 피부과를 전공하셔서 나병 환자를 위해 일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56년에 나병의 현대적 의미라는 책을 번역하시고 나병 이동 진료반을 만드셔서 전국의 나병 환자들, 특별히 나병 환자 수용소뿐 아니라 다리 밑이나 공동묘지 같은 데도 다니면서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1957년이 됩니다. 1957년에 항상 포항에 가셔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는데, 포항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걸어가시다가 길에서 우연히 지인을 한 분 만납니다. 그분이 안대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도사님입니다. 이 안대옥 전도사님을 만난 게 인생에 참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이 안대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원래 평안도 안주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있기 전에 서울로 남하를 합니다. 해방되던 해에 남하를 해서 1945년 우리 교회는 11월에 창립이 되고 영락교회는 12월에 창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락교회를 다니십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옥 당시 장로님이 영락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집이 어디냐 하면 이 동네였습니다. 우리 신당동에 당시 사셨죠. 그러니 주일날에는 영락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1949년부터 한국교회 성경구락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학교가 성경구락부였거든요. 우리 신일교회도 1949년부터 신일 성경구락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성경구락부를 열고 밤에도 낮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가정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밤에 성경구락부를 열었는데, 이 안대옥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집 앞에 신일교회가 있는데 신일교회가 성경구락부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일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교사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1949년부터 우리 교회 성경구락부 야간에 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은 안수받기 전에 이일선 전도사님 아닙니까?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웃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성경구락부를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하게 잘 지내시다가 목사님은 6.25 전쟁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되셨고, 이분은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1950년 5월 14일 6.25가 발발하기 한 달 전에 그 당시 복음을 참 많이 수용하지 못해서 척박한 땅 울릉도에 평신도 복음 전도자로 영락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950년에 울릉도에 가서 이미 전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7년 후 1957년 여름에 우연히 포항에서 목사님이 나환자를 치료하다가 길가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님이 된 안대옥 전도사님과 우리 이일선 목사님이 만납니다.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나병을 전공하는 의사가 되셨고, 이 전도사님은 울릉도의 평신도 복음 전도자가 되셨다가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신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대옥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포항에만 나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울릉도에도 나환자가 있습니다. 한 가족 5명이 다 나환자인 집도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울릉도에 와서 나환자들 그리고 결핵 환자들 많으니까 꼭 치료를 좀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돌아가서 교회 말씀드린 다음에 울릉도로 가십니다. 울릉도에 가서 나병 환자가 총 56명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1957년에 일주일 시간을 내셔서 집중적으로 울릉도 나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3일은 특별 부흥성회를 해서 집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울릉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울릉도를 왕래하기 시작하신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과 안대옥 장로님, 전도사님 만난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우연 같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지인 만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화번호 받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극히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이일선 목사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포항의 그 이름 없는 길거리에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전도사님을 만나게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포항의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아는 사람 만났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 화면 보시고 저를 따라 읽습니다.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관심을 계속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들은 비유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모처럼 저기 강원도 속초나 동해안 쪽으로 여러분이 볼 일이 있어 갑니다. 그러면 한참을 가다가 음악 좀 들으면서 갈까 하고 그냥 누르면, 원래대로 누르면 음악이 안 나옵니다. 왜? 지방 가면 주파수가 달라지거든요. 분명히 눌렀는데 잡음만 생깁니다. 아유, 잡음만 나네. 그럼 여기서 그냥 꺼버릴 수도 있고요. 음악을 계속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지방에 가면 주파수가 달라지는데 그 주파수만 맞추면 어김없이 음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잡음이 나오고 주파수를 계속 음악이 나올 때까지 맞추면 음악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나의 관심입니다. 내가 이 음악을 듣겠다 하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어김없이 그 음악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이라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아무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도 지내보고 모레도 지내보고 이 사건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관계일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분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게 하셨을까? 내 관심을 계속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어 가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한 번 딱 기도하고 그 관심을 다 내려놓으면,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를, 우리의 관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주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선택과 이 선택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탁 들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계속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 이일순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지난 주간에 다 써서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초대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쓰겠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수일 때 전공서적 몇 권 썼는데요, 몇 배나 어려웠습니다. 일단 자료가 없고요, 목회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쓰려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웠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셨으면 아마 제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쓰다 보면 딱 결정적으로 막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안대옥 전도사님과 만나는 1957년 이 장면입니다. 포항에서 이분을 만났다 하는 기록은 이곳저곳에서 한 서너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만난 이분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5개 이름이 있습니다. 안대현, 안대옥, 안대욱, 안동욱, 안동옥. 자료가 5개인데 이름이 다 달라요. 5개가. 그럼 이 중에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직분도 어느 책에는 목사, 어떤 책에는 전도사, 어떤 책에는 장로.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책을 쓰면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모르시고 기록이 뭐가 맞는지도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이 울릉도에 18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울릉도를 최초로 오시라고 권하신 분이 이분 아닙니까? 근데 5 자료가 다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시는 분들 다 여쭤봤는데 전부 다 이건 모르겠다. 1957년도 일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가나?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와서 책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대목을 풀어주셔야 제가 책을 쓰는데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며칠째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었다면 지금 나이로 봐서 분명히 돌아가셨을 텐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분의 부고를 한번 알아보자. 전도사님으로 평생 사신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목사님이신 테니까 안동옥 목사, 안동욱 목사, 안대현 목사, 안대옥 목사 쭉 5개를 놓고 인터넷을 다 뒤졌습니다. 저 다 뒤져보니까 딱 한 군데 나왔습니다. 안대옥 목사 부고.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분의 유족들 이름을 쭉 보니까요, 저한테 딱 한 사람이 귀에 익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안모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10년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동명이인인데 이분이 신학교에 제가 교수로 있을 때 한 2-5번 만난 분입니다.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드님이라면 연세도 비슷하고 그분이 평소에 쓰는 사투리도 그쪽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 후배 배요한 목사입니다. 아이고, 배 교수님 웬일이십니까? 죄송한데요, 혹시 목사님 고향이 울릉도 아니십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혹시 안대옥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고. 제가 지금 초대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이일선 목사님 맞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어릴 때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듣고 울릉도로 본인이 모셔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그 집 아들, 딸들이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 다녔다. 그 진술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57년 포항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정확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책 쓰다가 제가 느낀 건데요, 제가 책 쓰다가 밑에 각주로 이것은 분명하지 않음 하고 딱 쓰고 마무리했으면 목사님의 울릉도 계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면으로 지혜를 주셔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쪽도 벽이고 저쪽도 벽이라서 도저히 없어 보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벽 뒤에 하나님께서 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지레짐작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울릉도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래!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7년부터 목사님이 이제 울릉도를 가시는데 58년 4월입니다. 부산에서 포항 구룡포를
지나서 울릉도를 가는 배를 목사님이 타셨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과 몇 분이 타고 가는데요, 그 당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로 가는 시간이 최소한 20시간, 풍랑이 일면 40시간 정도 됐습니다. 용마호라고 당시 목선입니다. 철선도 아니고 그걸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58년 4월에 구룡포에서 울릉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서 깜깜하게 날씨가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산밭은 파도가 입니다. 큰 비바람이 와가지고 선장이 도저히 이 울릉도로 배를 못 모는 겁니다. 계속 배가 밀려가는 거죠. 어디로 밀려갔느냐? 안타깝게도 북한 쪽으로 밀려간 겁니다. 50시간 이상 동안 선장이 도저히 어쩔 수 없이 계속 배가 저 북한 쪽으로 밀려간 거죠. 여러분, 1958년 상황에 북한에 배가 밀려갔다면, 북한에 납포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선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다 죽음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장도 배를 포기한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그 배 타고 지금 울릉도로 가셔서 치료하셔야 되는데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목사님이 그때 썼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무릎을 꿇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도달했어도 무서움 없이 온 세상을 바라다 보며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신앙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한 다음에 선장, 선원들, 수녀님들, 젊은이들 다 모아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고는 그때 그 배 안에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도 부르시고 찬송가를 한참 함께 부르십니다. 그러다가 풍랑과 비에 떠밀려서 50시간 이상을 그렇게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다가 갑자기 3일 만에 역풍이 붑니다. 북한 쪽으로 떠내려가다가 역풍이 불어서 갑자기 배가 이제 선장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릉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울릉도에 있는 작은 항구 천부항에 배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이죠. 천부항에 배를 대고 목사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울릉도 바다에서 이미 죽은 몸이 올시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없는 이 섬에서 내 일생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일생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서원기도 하시고 몇 년 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울릉도로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울릉도의 나병 환자들 치료하고 우리 교회에 돌아오셨을 거 아닙니까? 1958년 4월에. 자,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58년 우리 교회 주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58년 4월 20일 신일교회 주보입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주보 자세히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뒷면 넘겨보십시오. 자, 주보에 보시면 광고 있지요. 알려드리는 말씀 1번, 이일선 목사님 울릉도에 여행 중이십니다. 나병 환자 치료하러 간 걸 여행이라고 꼭 썼더라고요. 무사히 돌아오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날은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십니다. 울릉도 가셨으니까. 그 다음 주 58년 4월 27일 주보 보십시오. 4월 27일 뒷면 보시죠. 설교자가 목사님이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1번 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풍랑으로 아직 못 돌아오셨습니다. 이때가 저때죠. 무사히 돌아오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2주간 목사님이 못 돌아오셨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다음 주 주보가 58년 5월 4일 주보입니다. 목사님 오셨습니다. 자, 뒷면 넘겨보시죠. 자, 설교 본문하고 보십시오. 5월 4일 주보 뒷면 보시면 설교 2일 목사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 사선을 넘어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어딜까요? 위에 보십시오. 이사야 4장
1절부터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은 이 본문이 58년 5월 4일 사선을 넘어라고 제목을 단 이일선 목사님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겁니다. 목사님 설교문을 제가 어렵게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선을 넘어왔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다음에 천국 가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본문을 왜 택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셨을까? 설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시죠. 다음에 우리 다 천국 가면 이일선 목사님 모셔다가 목사님 잠시만 오시죠 해서 이제 제천국 신일교회 총동문회 이렇게 하나 플랜카드 달고 목사님 모셔서 이날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죽음 위기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결단으로 울릉도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이 목사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아래층에 내려가면 전시회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목사님 소명대로 살아가시니까 소명대로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 61년부터 목사님이 울릉도에서 18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1년도 울릉도에 가셨을 때 우리나라 당시에 제일 큰 세 가지 병은 결핵, 나병, 기생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울릉도는 영양 문제, 농약 중독, 마약, 그 다음에 위생 문제, 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61년 목사님 가실 때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울릉도 2만 명 주민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61년도 울릉도 인구 2만 명 중에서 목사님 통계를 보면 결핵 환자가 800명, 나병 환자 68명, 기생충 감염률이 80%, 간장 질환과 고혈압 환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병원만 연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는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맑은 날이 1년에 5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많지요. 햇볕이 들어와야 집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창문을 유리문으로 다 바꾸는 일을 목사님이 운동을 벌이셨습니다. 여와였던 지붕도 양철이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바꾸고 판자에는 페인트를 칠해서 습기를 방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문제지요. 물이 수도가 없을 때 아닙니까? 우물물은 오염돼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고 냇가에 있는 개천의 물을 먹으면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에 걸립니다. 61년도부터 전 울릉도의 마을을 수도 개량 사업을 벌여서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결한 환경입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이 아주 불결했죠. 수세식 화장실 보급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강연, 인쇄물, 그리고 영화, 지속적인 계몽 활동을 합니다. 네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병에 많이 걸리죠. 목사님이 가셔서 하는 일이 동물은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다 이제 후원받아서 젖 사냥도 사고 돼지도 사고 닭도 사고 해가지고 다 농가에 나눠주고 새끼 나면 그거 받아서 없는 집에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도록 했습니다. 병원에 와도 포도당 주사는 비싸니까 포도당 주사보다는 고기 국물을 더 자주 마시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농업, 어업 수준이 울릉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필수작물 외에도 한약재를 재배하고 빨리 크는 속성수를 재배하게 해서 농가의 수입 향상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우리나라 전체 군 중에서 소득 1위가
울릉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800명이었는데 나병 환자, 결핵 환자가 1976년이 되었을 때는 결핵 환자가 300명으로 줄었고 68명이었던 나병 환자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게 목사님 혼자 하신 게 아니지요. 행정당국과 함께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의사로서만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목사님이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으로서는 뭘 하셨느냐? 울릉도에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따로 교회를 만들지 않으시고 목사님 없는 교회마다 가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작은 개척교회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원에 이익금을 가져다가 선교 헌금 많이 하시고 사례비 받지 않고 설교 계속 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는 내원객들에게는 전도지 나눠주시고 기독교 잡지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971년 목사님이 10년간 울릉도 사역하신 후에 우리나라 전체 복음화율, 기독교인의 비율이 10%일 때 울릉군은 복음화율이 무려 30%가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노력 많이 하셨죠.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60년 전 일입니다. 1961년이면 제가 이렇게 결과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 아닙니까?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셔서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각종 잘못된 소문, 억측 이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하고 의사생활 하는데 주위에서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죠. 그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그 병원 사무실 밑에 층에 조그마한 풍금이 있었는데 풍금을 치면서 목사님이 자주 부르던 찬송가가 2곡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저한테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곡이 뭐냐? 설교 전에 저하고 여러분이 불렀던 곡 비바람이 칠 때와, 그 곡을 목사님이 아주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한자니까 풍우대작할 때와,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이걸 계속 부르면서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 지금 풍우대작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주 부르셨답니다. 또 한 곡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찬송가로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제 잠시 후에 설교 후에 부를 곡인데요, 가사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붓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노곤함 후에 쉼이 있네. 그 당시 가사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지만 어두운 후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바람이 분다 하면은 잔잔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목사님은 울릉도 사역을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잠깐의 기도일 뿐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주파수와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신앙의 주파수 하나님 앞에 맞추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응답을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확신과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일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큰 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응답받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그 길 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복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들어도 올곧게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